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얼마 전 법당에 한 보살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고 베풀며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그런데 지금 제 곁엔 아무도 없어요. 다들 당연하게 여기고 제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요. 착하게 사는 게 죄인가요?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의 붓과 같아서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착함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착하게 산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보살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요. 미움받지 않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착함을 남의 평가로 정의하고 계셨던 겁니다. 남들이 나를 착하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남이 어찌 그대의 의지처가 되겠는가?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동료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야근도 자청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진에서는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저보다 일도 덜하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세상이 불공평해요. 이 청년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동료들의 일을 대신해 주셨나요? 그 청년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그래야 인정받고 승진도 될 줄 알았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착함을 거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착하게 했으니 이만큼의 보상이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보시를 할 때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진정한 착함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평생 절에 와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새벽같이 오셔서 법당을 닦고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칭찬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묵묵히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불자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힘들지 않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노보살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줄 사람은 다 알아주고 있어요. 부처님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분은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아갈까요? 유식론에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남들이 좋게 봐주기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로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며느리 흉만 보셨어요. 자식들은 제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착함의 동기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좋은 엄마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헌신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정견, 바른 견해가 가장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견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착함에 대한 바른 견해는 이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내가 떳떳하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신도님이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이분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외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갚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마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착하게 살았을까? 바보같이. 하지만 법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외상을 해준 건 상대방이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였어요. 눈앞에서 어려워하는 사람을 못 본 척하면 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그분들이 갚든 안 갚든 고마워하든 말든 그건 그분들의 업입니다. 제가 한 선택은 제 마음을 위한 거였어요. 이분은 깨달으셨습니다. 진정한 착함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큰 비가 내릴 때 작은 풀에도 내리고 큰 나무에도 내립니다. 비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착함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베푼 선의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상대방의 그릇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맑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푸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계산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돌아오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착함은 더 이상 착함이 아닙니다. 거래가 되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 교육에 올인하셨습니다. 자신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 연락도 뜸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에 억지로 오면 빨리 가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 아버지의 착함은 조건부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희들이 나를 봉양하고 효도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헌신 뒤에 숨은 기대를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웠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 머무는 바 없이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도 상대방이 받았다는 생각도 베푼 것이 무엇이라는 생각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착함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가장 큰 복이 돌아옵니다. 한 보살님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스님, 제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왜 복이 없어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복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제 마음이 편안해서 좋아요. 이분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을요. 떳떳하고 맑은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래도 스님,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짧게 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씨앗을 보면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면 싹을 틔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는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업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업은 반드시 선과를 맺고 악업은 반드시 악과를 맺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길 뿐입니다. 실제로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부를 축적했습니다. 한동안은 잘 나갔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사업이 기울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반대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고 효심이 깊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이웃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시간이 짧아서
불공평하게 보일 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전체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체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친절, 작은 정직, 작은 배려가 모여서 내 삶을 만듭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들은 쌓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거짓말, 작은 욕심, 작은 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체험을 나누셨습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는데 항상 정직하게 무게를 달고 신선한 것만 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옆 가게는 저울을 속이고 싱싱하지 않은 것도 섞어 팔았지만 손님이 많았습니다. 보살님은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저 집은 절대 속이지 않아.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몇 년 후 보살님 가게는 시장에서 가장 번창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반면 저울을 속이던 가게는 소문이 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당장은 느려 보여도 정직과 성실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힘든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짜 착함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착함과 가짜 착함은 어떻게 다를까요? 가짜 착함은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부당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이것은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료가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일도 밀려 있는데 남의 일까지 떠안았습니다.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노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이 먼저 노라고 말한 겁니다.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면서 남을 돕는 것은 착함이 아니라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시면서도 지혜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자비가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착함은 노라고 말할 줄 압니다.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불쌍해서 용돈도 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애가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이것은 착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자립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착함은 때로는 냉정하게 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해. 엄마는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왜 이래요? 착하지도 않게.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스스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제가 철이 들었어요. 진짜 착함은 상대방이 당장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엄격함이고 거절이고 냉정함일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내는 얼굴을 보이는 것이 자비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웃으며 넘어가는 것이 착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 엄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또 다른 가짜 착함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을 강요하는 착함입니다. 한 며느리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답니다. 며느리는 착해야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자식 키우는 게 며느리의 도리야. 며느리는 자신의 꿈도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자아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착함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갈된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진짜 착함은 나를 먼저 채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할 때 비로소 남에게도 진정한 선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한 보살님이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는데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구나.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평했습니다. 엄마가 변했어. 이기적이야. 하지만 보살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이 밝아지고 가족들에게 더 따뜻해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느꼈습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어. 이것이 진짜 착함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 그 넘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보다 더 나은 승리는 없다. 남에게 착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요? 칭찬을 듣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내 마음이 원해서인가요?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절에 거액을 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신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를 냈는지 아세요? 보시를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한 보시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시는 조용합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결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베푼 선의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그것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나는 그저 맑은 마음으로 할 뿐입니다.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무료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중 한 학생이 나중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배은망덕한 놈이네요. 하지만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보답을 바라고 가르친 게 아니야. 그 아이가 행복하면 된 거야. 나를 기억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아이의 선택이지. 이것이 진정한 무심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남을 돕되 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도와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한 사업가가 친구의 빚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데 도와줘야지. 하지만 친구는 빚을 갚지 않았고 사업가는 파산했습니다. 사업가는 원망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 꼴이 났어. 하지만 이것은 착한 게 아니라 무분별한 겁니다. 진짜 착함은 지혜롭습니다.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내 한계를 압니다. 네 번째,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한 착함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착함을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쓰레기 줍기, 엘리베이터에서 문 잡아주기,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진짜 착함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시면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셨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동네가 깨끗해졌고 할아버지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착함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에게도 착해야 합니다. 내 실수를 용서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는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부족한 모습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한 보살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제 자신이 싫었어요. 못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제가 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불쌍한 나를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요. 그날부터 보살님은 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남들에게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자해의 명상에서도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나를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그래도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착하게 대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이 무분별하게 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독사를 만났습니다. 독사가 사람을 물려고 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로 독사를 쫓아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중생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독사를 쫓으셨습니까?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나는 독사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독사가 사람을 물어 악업을 짓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이것이 독사를 위한 자비이고 사람을 위한 자비다. 진짜 착함은 악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하게 막되 증오하지 않습니다. 한 보살님이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줬는데 떼었습니다. 보살님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제 선의를 이용한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업에 끌려가는 중생이구나. 불쌍하다. 법적으로는 끝까지 대응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악한 행동은 막되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반야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중생을 보되 중생이 상을 보지 않는다.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본성을 분리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죄수가 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스님, 저 같은 놈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세요.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몇 년 후 그 죄수는 모범수가 되었고 다른 죄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착함은 때로 엄격합니다. 때로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자비가 흐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착하게 살아도 왜 힘들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착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함을 거래의 수단으로, 남의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착함은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맑고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안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착함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삶이 너무 가벼워졌다.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수행하신 노스님도 늦게야 깨달으신 진리입니다. 우리도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날개라는 것을요. 의무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선을 행하되 집착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되 인정을 바라지 마세요. 베풀되 대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저 맑은 마음으로
떳떳한 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것이 진짜 착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평가에서 자유롭고,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고, 보상에 대한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한 보살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참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착하게 사는 게 편해요. 남이 뭐라 하든 보답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이분이 진정한 자유를 얻으신 겁니다. 착함의 본질을 깨달으신 겁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를 묘사하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살 때 바로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오늘부터 다짐해보세요. 나는 남의 인정을 위해 착하게 살지 않겠다. 내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 착하게 살겠다. 나는 보답을 바라며 베풀지 않겠다. 그저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겠다. 나는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 나를 채우고 그 넘침으로 남을 돕겠다. 나는 무분별하게 착하지 않겠다. 지혜롭게 착하겠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착하겠다. 내 실수를 용서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살아가 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착하게 사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구나.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타인뿐 아니라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귀처가 되라. 착함의 기준도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말해줍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착한 것인지 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착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님이 물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쯤 진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되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고 있는 욕심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본래 착한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남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보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여러분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의 착한 모습, 맑은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착함도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착하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말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는 자만에도 머물지 마세요. 그저 흐르는 물처럼, 부는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착함을 실천하세요. 의식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그것이 최고의 착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힘든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착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진짜 착함으로 살아가세요.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내 양심을 따르는 착함, 보답을 바라지 않는 착함, 나를 사랑하는 착함, 지혜로운 착함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요. 연화장색의 연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착함의 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